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으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장, 9장, 10장, 11장 사실은 이제 로마서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이 있다고 하면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8, 9장, 10장, 11장이 그렇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10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를 대조해서 내가 어떤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오늘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율법의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냐. 이게 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게 중요하지? 내 열심으로 나가거든요. 내 방식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요, 꼴찌가 1등 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한다, 내 열심이다, 내가 인정받는다, 내 책임이다, 내 주권이다, 내 권한이다, 이런 걸 찾는 게 인간의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르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이게 3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설명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일에 세우려고 무엇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공짜로 믿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 몰입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무엇이냐? 이게 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게 믿음의 의예요. 그러기에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으면 살리라. 아멘. 예, 행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믿으면 산다고 말해서 그 믿으면 산 다음에 행하는 거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체험이 없이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은혜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는 것이 응답 받을 때 참 감사하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런 때가 있어요. 나 이거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가 다를까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는 내가 혼자 시인하는 게 아니라 공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시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게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 근데 그 의는 어느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의예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게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제일 무서운 사랑 중에 사랑 하나가 뭐냐면 짝사랑 같은 거예요. 뭐 그런데 혼자 사랑하는, 혼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사모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저 사람 권사인데 왜 사모 세미나를 갔다 왔지? 미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사모님인 줄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다 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분은 아직 없는데 참 대단한 거죠. 혼자 얘기하고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 개인적인 고집이에요. 그런 게 있어질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왜? 너는 구원 안 받아도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게 8장 9장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생명책에서 제외될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질 않고 남을 짓밟고 나는 구원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에서 그 의는 엄마 아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가 잘 되고 나는 잘못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안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지독하게도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자녀는 원치 않는데 엄마가 삐뚤어진 생각 속에 내 아이를 서울대학 보내야 될 거야. 이것도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걔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폭을 넓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반드시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반드시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그런 클래스를 했어도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제가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10년 전인가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서 개포동에 사는 한 50대 후반에 있는 대기업 부장 출신, 일찍 퇴임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죽은 거야. 그 왜 죽었나? 유서가 있어요. 난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가진 돈이 없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개포동 그 아파트가 15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게 30억이 넘어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삼성의 부장으로 있다가 나오는데 한 5억 됐대. 그리고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뭐 몇 억이 있대. 그러면 어림잡아 몇 억이야. 한 2, 3, 4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로 딸이 둘이었었는데 얘네들 시집 보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죽어야 돼.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받은 거예요. 스카이 대학에 다니고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재벌 기업에 들어가고. 그래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못 깨달으면, 근데 어떻게 개포동에 살고 있고 그런 강남 사람이니까 교회 갔을지도 모르는, 그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 걱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인 거야. 여보, 당신은 30억도 없는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이지. 이게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12절을 한번 봅시다.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유명한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장에서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12월 달을 향해서 가면서 이 연말에는 한번 전도를 해보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씩 복음 전할 자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고 입술로 시인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발, 세상으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장례 일정에 지금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